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로마서 서론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단순하게 교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또 유대인 기독교인들 안에 있었던 그들을 하나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의 분열된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그 기독교 신학으로 건강하게 세우고자 하는 이유였고, 그렇게 세워서 결국은 스페인 지역의 어떤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결국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어떤 그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선교적인 사역의 밑바탕에는 언제나 말씀에 대한 건강한 뿌리 내림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바르게 선교를 하고 더 올바르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이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교리, 그리고 그 안에 더 신학적인 바탕,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 그 은혜가 계속 배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1절 본문으로 들어가는데요. 사도 바울은 먼저 오늘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되지만, 이거를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바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이예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거꾸로 돼요, 순서가. 그리고 헬라어는 특히 헬라어 문법은요,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문장의 앞으로 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말하자면 이렇게 바울, 그 다음에 종, 그리스도, 예수, 이 순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바울은 누구를 먼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근데 자기 자신을 어떤 권위나 명예를 위해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론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과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아직 대면을 했거나 어떤 서신으로라도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정말 마치 자기가 세운 교회처럼 다시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주신 열망 때문에 서신을 쓰고 있지만, 자칫 자기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잘못된 견해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거짓 소문들을 통해서 이미 바울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됨, 이것을 지금 피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은 뭘로 시작해요?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헬라어 사어로는 바울, 종,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입은 자로, 이 세 가지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을 이제 먼저 소개할 건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냐?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또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복음 외에 특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보통 이 서신들은요, 당시에 이 서신들은 항상 서두에 자기 자신이 이 쓰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밝히는 것을 원래 시작합니다. 그게 정형적인 겁니다. 그 정형적인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의 존재됨에 대해서 지금 피력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절을 오늘 이 한 시간에 다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그 이름에 관련돼서 우리가 좀 먼저 보시죠. 원래 바울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까? 사울이었죠.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불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들어왔었냐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제 겸손한 자로 더 만들기 위해서 작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울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이전에 좀 설교도 그렇게 들어왔고 설명도 그렇게 들어왔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나 그렇게 설명을 들으신 분도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두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꺾이고 회심했을 때 그 성경에는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든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라는 의미가 맞지만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소개되냐면 사울은 큰 자라는 의미인데 회심한 이후에 겸손하여져서 작은 자라고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구하여진 간청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큰 자라고 하는 것과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한번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극적인 회심 사건은 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는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 다소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한 10년 정도를 세월을 전체적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전혀 바울이라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언제 언급이 되냐면 바울이 고향 다소에 있다가 어디로 불려지죠? 안디옥으로 불려져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 사역을 하면서 1차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죠?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바울이 구브로로 갔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예수라고 불리는 유대인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을 때의 장면인데요. 거기서 바울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13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보세요. 9절이 지금 뭐라고 바울을 설명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뭐가요? 사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사울이 이름을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좀 짐작해 봅니다. 원래 바울과 사울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성경을 어디에도요 바울이 회심하여 마음이 바뀌어서 겸손한 자세로 이름을 바꿨다라고 전혀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13장 9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하면서 이미도 2개의 이름을 썼었던 자로 성경은 뉘앙스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그리고 여러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견해를 밝히는 부분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샤알이에요. 샤알. 근데 샤알이라는 히브리 이름을 헬라식으로 바꿔서 발음하면 사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에서 호적을 할 때 히브리식 이름을 쓸까요? 로마식 이름을 쓸까요? 당연히 로마식 이름을 씁니다. 왜? 바울의 고향은 다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고 부모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유대식 이름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져요? 가족들 안에서 당연히 유대식 이름으로 불려지죠. 그러나 호적할 때는 자기의 법적 본명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이 늘 가말리알의 문화의 제자였고 또 자기의 유대인의 어떤 거의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 일, 예루살렘에서 막 사역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식 이름으로 많이 쓰고 호칭하고 불려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울은 자기의 어떤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로마식 이름을 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이름을 바꿨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사실은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회심하여서 이름을 바꿨다? 사실은 조금 넌센스입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그렇게 들어와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네. 우리도 교만함을 버리고 바울처럼 작은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세. 이렇게 하면 참 은혜가 되고 좋지만 조금 넌센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왜 바울이라고 이름을 불렸는가를 찾아보려면 그 힌트를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13장 13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장 13절. 사도행전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에 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13절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을 쭉 진행하는 그 중간에 어간에 있는 이야기예요. 한 구절 좀 더 보시죠. 오히려 앞에를 좀 읽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세요. 1차 전도행을 떠나는 그 무렵까지 바울의 이름은 뭘로 불려지고 있어요? 사울이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뀐 시점이 어디예요? 바로 바보라고 하는 섬에 가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마술사를 만났을 때, 그때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성령이 충만해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의 마귀의 자식의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여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요. 이 선교여행이 시작되는 무렵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비로소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선교여행을 쭉 하러 나갈 때에 유대식 이름이 더 이방인들에게 다가가기가 좋을까요? 로마식 이름이 더 다가가기가 좋을까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울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호칭하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선교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하여 다닐 때 로마식 이름을 써야 더 가까이 가고 거기서 또 어떠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을 쓰면 처음부터 뭐예요? 거리감을 두는 거죠. 처음부터 반감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행했어요? 선교에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복음을 전하는 데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것처럼 바울이 이름을 바꾼 것도 바로 이런 차원의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어째 로마서를 들어감에 있어서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쓰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또 무엇 중심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저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 서신을 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금 밝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사울이라는 이름을 써도 됐지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 바울이 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는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건데,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이 종이라는 표현을 어디에 썼었냐면 여호와의 종, 주의 종 이럴 때 쓰던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칭할 때는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하게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느헤미야나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단어는 유대인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과 주님의 처분에 완전하게 맡겨진 존재를 의미할 때 둘로스라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썼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단어를 바울이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표현입니다. 감히 다윗 같은 사람한테나 쓰는 표현을 누구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로마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종이다, 둘로스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같이 공존하는데 누가 더 많을까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저 표현을 함부로 써? 뭐 이럴 수 있겠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이 많냐면 대부분 다 로마에서 종이나 노예의 신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종이나 노예인 이방인들이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 반가울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종이라는 이미지는요, 어떻게 하면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종이나 노예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인이 될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을 때는 일 안 합니다.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게 당시 종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나 에베소서에 가면 뭐라고 말하죠? 상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주를 섬기듯이 상전을 대해라. 상전이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을 하죠. 당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종들은 달라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들에게 어쨌든 이들은 그래도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 사뭇 놀라고 사뭇 좀 반갑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런 둘로스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의도일까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어떠한 느낌의 종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종은 메이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메이는 종.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일만 해야 되는 종. 토를 달 수 없는 종이죠.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 율법에 히브리인이 6년 동안 의무적인 종살이를 하게 되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종살이를 하게 되면 6년이 지난 7년째는 안식년이라고 그래서 안식년 제도로 인해서 종을 풀어줘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원히 종이 될 수 없었어요. 나중에 희년 제도가 또 거기서 오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도 함부로 끝까지 자기 소유로 살 수 없습니다. 팔 수 없지만 어떤 이유로 팔게 된다고 하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그러니까 7이 49년이죠. 50년째 되는 해에는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그런 희년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안식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년 제도에는 이 유대인 종을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자유가 됐으니 얼마나 기뻐요? 근데 가끔가다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 주인이 나는 너무 좋기 때문에 나는 내가 자원해서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문지방에 가서 이 귀를 송곳으로 뚫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귀걸이의 제도가 그런 종의 표시예요, 원래는. 예. 그런데 그렇게 귀를 뚫은 사람은 법적으로 뭐가 되냐면 나는 자유의 종입니다. 매이는 종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여 즐겁게 주인의 종이 된 사람이다. 이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귀를 뚫은 자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종이지만 매이는 종이 아니라 어떤데요? 자유의 종, 자원한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로스라는 말은 바로 이런 차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 자신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매여 있는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여서 내가 자원하여 내가 스스로 종이 된 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둘로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의미를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그런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알아왔던 예수가 있는데 자기가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다가 아니구나. 뭔가 더 깊고 뭔가 더 넓은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하여 종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의 이 종살이도 지금 힘들고 지치고 어떻게 하면 벗어나고 싶은가 그거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에게 자원하여 종이 될 수 있었을까? 라면서 예수에 대한 시각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자신을 세우고 자기가 존재됨을 피력해야 돼요. 근데 그 피력의 서두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로 가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고 하는 원래 단어적 의미는 어떤 사람을 대신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어떤 대사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가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던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방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던 겁니다. 근데 그 세워오는 과정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늘 이의를 제기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잡으려고 했냐면, 빌미를 잡으려고 했냐면 바울의 사도권을 항상 빌미 삼아 공격하고 막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사도권을 여기서 정확하게 하는데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바울이 양보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도권이 흔들리면 그동안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욕이 아니라 교회를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의도로 이 사도권에 대해서만큼은 한치의 양보를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예수님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기능적으로 어떤 단회적으로 주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만 이 사도직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사도들의 역할은 뭐예요? 터를 닦는 역할이에요. 근데 터를 닦는다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만 터를 닦으면 돼요.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은 뭐예요?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이 직분은 단회적인 겁니다. 보통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알게 된 건데,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는 교회 창립 몇 주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교회 설립 몇 주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어른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 창립이란 말은 그렇게 옳은 표현이 아니랍니다. 왜? 교회 창립은 언제 됐냐면 초대교회 때 이미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창립이 아니라 없었던 게 새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설립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저도 표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측에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끔 종종 목사들이 어떤 사도적 계승자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목사들은 사도적 계승자가 아닙니다. 다만 사도의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사도적 계승자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교황을 뭘로 보냐? 사도적 계승자로 봅니다. 사도적 계승자로. 왜? 이것이 틀린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소스데네는 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만 인정을 했지 사도로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사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어떤 터를 닦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회적으로 주신 직책이에요. 근데 바울은 왜 그러면 사도라고 부르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세움을 받은 자예요. 이 두 가지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석학이라고 인정받은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논문에서도 바울의 사도적 그 근거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님에게 직접 이방인 선교로서 세움받은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사도적 계승자가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요, 다른 제자들의 사도적 권위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구별해 놓으셨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해 놔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근데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당시에 쓰여졌냐면,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던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보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느 시대로 좀 올라가야 되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 어느 때요? 분열 왕국된 그 이스라엘이 언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해요? 바벨론에 멸망을 하잖아요. 멸망을 하고 나서 다 포로로 끌려서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 안에 어떤 소망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의 삶을 늘 뭐예요? 노예로, 종으로, 고향도 아닌 이곳저곳 타향에서 끌려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아주 불행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늘 그런 소망 가운데 목말라 살아가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립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에서 해방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너희들은 해방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마음이 조금 기쁠까요? 아니면 그저 그럴까요? 아니면 막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출 지경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희들은 이제 해방이다,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고 춤을 출 수밖에 없고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 이 소식이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독립선언을 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제 해방이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던 우리 할머님 시대, 그 시대 분들에게 이 얘기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이, 복음이 정말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이때 사람들만큼 기쁘게 다가올까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기쁘십니까? 복음이 귀한 것 알고, 복음이 소중한 것 알고, 복음은 기쁜 거야라는 걸 아는 거지, 정말 복음이 가슴 절절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막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해방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켰어요? 죄의 올무에서 해방했단 말이에요. 죄는 우리를 올무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세상의 유희만을 즐기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의 권세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를 못해요. 왜? 아직도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아직도 이 땅에 욕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정말 내 안에 정말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복음이 정말 내 안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될 때, 내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 그 역할을 뭐가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요, 넌 죄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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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찌르는 역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럼 어찌할까?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나는 안 되는 존재야. 이 땅에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런 고백이 내 안에 절절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복음의 가치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될 겁니다.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제 속에도 이 복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를 아직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정말 가슴 절절하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복음이 내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왜 정신을 지켜가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늘 깨닫는 삶.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그래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처럼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원하여 종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과 진노와 죄악과 사망에서 구분되어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죄짓지 말고 또 불평하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짐들을 내어 맡기고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